오랜만에 다시 디모데 후서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의 편지를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골몬. 그리고 나서 그 첫째 투옥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한 4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의 자유자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 2차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의 4장,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바로 바울의 그 마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무엇을 전해주고자 그는 이 마지막에 편지의 글을 써 내려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4장의 첫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할 만한 때이든 전할 만하지 못한 때이든, 열매가 많은 때이든 열매가 적을 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이 순간에 그의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해왔었던 일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젊은 지도자 디모데와,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중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개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개주 달리기를 할 때에 나만 잘 달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달려놓고 나의 그 기간 속에 나의 다름질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계속해서 잘 뛰어야 하기에 잘 넘겨주는 것,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바로 그 영역을 그 사람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 바로 이 경기에 임하는 자의 성실한 마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 이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우선순위의 명령,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유인물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 말씀을 전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때까지 완성되지 않을 일이기에 그의 최선을 다하여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아마도 4차 전도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전도 여행 속에 세계를 누볐지만 여전히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위해서 그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한다 라고 그렇게 단단히 이 바톤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초점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파의 사명,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의 삶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좀 내 이름을 남기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 남긴다고. 하지만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해서 연결되어 전파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귀가 가리웠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부지런히 배웁니다. 정말로 부지런히 배워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코칭하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전국을 다니십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인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에 오셔서 연락 와서 잠깐 가서 뵙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나눔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양각층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상대가 추천한 책 한 권씩 또 가져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그래서 그걸 또 경매도 붙입니다. 책 한 권에 막 10만 원, 15만 원 팔립니다. 그냥 도서관 가서 빌려봐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팔려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배움과 지식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고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은 정말로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모임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부지런히 배웁니다. 부지런히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 말고 세상에 있는 다른 나의 누림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부지런히 배운다 한들 그것이 영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그 생명의 지식을 아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열심히 배우지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토록 많이 찾아보고 그토록 많이 공부하는데 왜 주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하는 것일까요? 왜 생명의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것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이야기하는 뭔가 곁가지의 다른 이단의 사설들이 오히려 그럴듯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신 사명인가요?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인가요? 오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영역들과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계속 보면 전하라,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는 건 못 알던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야 라고 그것을 이 경책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입증하다, 설득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몰라요. 잘못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마치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이것이
잘못인 거야,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알게, 그의 무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을 경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심성 있게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첫 번째 것은 어떤 지적인 알을 말한다면, 두 번째 것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해라, 이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칼레오,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그래서 파라칼레오, 권하다라는 건 우리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코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어떤 책망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해주면서 그의 삶의 자리 옆에서, 파라라는 건 옆에, 이런 뜻이거든요. 옆에서 함께 돕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은 뭡니까? 정서적인 면이 좀 있지만 이게 사랑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알게 하고 그의 삶에 함께 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는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저들의 삶을 살피고 함께하는, 마치 코치와도 같이 그 옆자리에서 말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바로 그러한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합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처럼 비유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완주해야 된다. 운동 경기가 무엇입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스가 있으면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가 아니고 내 사욕대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주관하시는 심판, 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며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완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완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트랙이 남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진도 있고 굽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운동 경기와도 같은 이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충성되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가 있다. 운동 경기는 평가가 있습니다. 스코어로 평가를 하든 등수로 평가를 하든 자기의 어떤 그 수치의 나아짐으로 평가를 하든 평가를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금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학교 다닐 때 금장, 은장, 동장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뭐 메달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금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면 쉽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걸 주신다는 거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의는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 알려주시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분이 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께 합당한 분이구나. 이런 말이죠.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이러한 삶이, 바울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 삶의 가치였다는 것을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운동 경기인데 뭐 1등 하든 2등 하든 꼴등 하든 그냥 결국 결승점에 가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뭐 상급을 바라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문 닫고 들어가도 되니까 천국만 가도 되지, 거기서 뭐 어떤 뭐 큰 상급 그냥 개털 모자도 감사하게 쓰고 거기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겸손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경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보다는 여전히 내 사역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거, 그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좀 곁길로도 새고 좌우로 좀 치우치고 소위 그렇게 즐기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상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 그 거룩한 그 존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자신의 삶의 그 존재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나의 보상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더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자로서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분이 나의 삶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좀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이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더 기쁜 거죠. 내가 뭘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뭘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삶이 있다. 운동 경기가 끝나면 진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의 품으로, 뭐 이렇게 이웃들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운동 경기는 그 일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일부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짜 삶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것. 떠나다 이 말은 아날리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날리시스 굉장히 생소하지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날리시스, 떠나다.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 천막을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막사를 거두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서 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거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막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거두는 것, 그것을 바로 아날리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해 용어에도 쓰인다고 해요. 항해 용어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제 가야 할 곳으로 출항하기 위해서 배에 닻을 올리고 출항할 때, 그 닻을 올리고 출항할 때 그것을 떠나다, 아날리시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농경 용어로도 쓰입니다. 소가 뭔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 소의 멍에를 풀어줄 때, 멍에를 풀다라고 할 때도 아날리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한 우리의 삶, 이 인생의 운동 경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우리의 주인 앞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죽음,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운동 경기와도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이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의 본진, 우리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우리는 떠나게 되지요.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이 운동 경기와도 같은 삶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인사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착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어떤 도전이 됩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늘상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역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9절부터 마지막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디모데를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얼굴을 대면하여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착한 목자의 모습은 끝까지 사람을 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기르는 삶이다. 목자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양치는 존재잖아요. 목자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양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인생을 마무리하며 내가 양의 우리를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크게 쳤는지 이런 걸 자랑하면 뭐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팡이가 무슨 나무고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그 공예품과도 같이 잘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남겨야 할 것은 양입니다. 건강한 양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착한 목자인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을 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을,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다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바톤을 정말로 단단하게 잘 붙들어주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숨을 몰아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열매는 다른 어떤 업적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남길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착한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떠났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근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숫자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명 한 명 바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 것,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바톤을 잘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을 기르는 목자로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두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버렸어요. 이 데마는 빌레몬서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문안한 인사할 때 함께 인사를 하는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빌레몬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는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투옥할 때는 그 사이에 떠나버렸습니다. 뭔가 이제 정세가 좀 불안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데마가 떠나버렸던 것이겠지요.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요. 떠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내가 사랑한 그 양이 나를 해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죠.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16절에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변명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재판장 앞에 서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으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토록 내가 열심히 사랑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 인생을 다 들어서 섬겼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날 훌훌 떠나버리는 이 사람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주가 내 곁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영혼도 그들의 참된 목자는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목자장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바로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힘을 얻었었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때로는 목자 혹은 뭐 교회에서 여러 섬김을 할 때에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뭐 일이 힘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목자 그리고 그 사람의 목자가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 속에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그릇된 것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묵묵히 완수해가는 바로 그러한 착한 목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은요,
말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끝없는 열정. 결국 마지막 때에 너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에 둔 겉옷과 책을 가져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책, 이것은 일반적인 두루마기 문서를 말하지요. 그리고 가죽, 특별히 가죽 종이를 가져와라. 이것은 귀한 문서입니다. 가죽 종이는. 그래서 도대체 바울에게 뭐가 귀한 문서가 되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약 시대에 쓰인 복음서라든지 이런 성경의 필사본일 것이다. 혹은 자신이 쓰고 있는 서신 어떤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됐든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이 말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감옥에서도 책을 원한다는 것은 그가 늙을 때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늙을 때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끝까지 죽음을 앞두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증거하기를 힘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배우는 자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때에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말씀 안에서 사는 그의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여러분들의 가죽 종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뭐를 마지막에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적힌 잔고 액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배우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남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며 전해줄 때 우리에게 남겨질 흔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한 우리의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죽 종이는 바로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이며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오늘의 착한 목자요 말씀을 남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